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며 또한 동시에 도마 주일입니다. 부활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평안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후에 제자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하루아침에 목자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꿈도 무너졌습니다. 3년이란 세월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광을 다시 찾는 그날에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들도 그 영광의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도망을 가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굴복될 때에 자신도 영광의 주님 곁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품고 3년이란 세월을 인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며 환호성을 지르던 그 군중들 너머에서 제자들은 숨을 죽이며 제자들은 있었습니다. 그 마음들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애통했을 것이고 고개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큰 고통과 좌절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마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이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도마는 제자 무리들에게 이탈되어 홀로 자신에게 벌어진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실을 가지고 씨름해야만 되었습니다. 옆에 누가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씨름을 해도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자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목격했다. 또 남자 제자들도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도마는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떨며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기에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그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러자 갑자기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언제 어디서나 연약한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스승이 억울하게 죽었고 자신들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평화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내어 보여줍니다. 도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희망이 사라져 풀이 죽어 있는 자신에게 찾아와 평화의 인사를 나누며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림 한 장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1600년경에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입니다. 어둠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몸이 환하게 빛납니다. 제자들의 그 절망, 그 아픔을 저 어둠 속에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옷을 헤치고 그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서서히 빛이 비쳐서 제자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냉담한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의 상처를 관찰하듯이 해부학 교수가 그 상처를 바라보듯이 상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냉랭한 표정, 냉담한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저 앞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과학자 같은 관찰자의 차가운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과학자의 시선, 해부학 교수의 눈길을 가지고 그 상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상처 속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데요, 저렇게 상처에 손을 넣는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더 아플까라고 하는 그 아픔이 다시 한번 전해지는 듯합니다. 저렇게 손가락을 넣는다면 십자가의 고통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마의 손을 잡고 손을 이끌어 자신의 상처를 내보이며 그 속에 깊이 그 상처를 넣어 보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아픔과 슬픔을 참고 속으로 사귀는 듯한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면 보통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에는 후광을 그려 넣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저것이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카라바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후광을 그려 넣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고 너무나 아픔을 참는 듯한 십자가의 고통을 다시 만나는 듯한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도마가 손을 내밀어 그 자국 속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카라바조가 그리고 싶은 것은 제자들의 마음이었고 도마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도마는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그 상처를 깊이 만졌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를 깊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였습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을까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려 한다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로마의 군사들을 쫓아내고 제사장들을 이기고 사두개인들을 쫓아내고 로마를 쫓아내고 다시 한번 자신을 급박했던 그런 자들을 물리치고 이기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자신의 상처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아무런 빛도 아무런 영광도 없는 그저 인간적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셨을까요?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늘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위해 상처 입고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내어주는 사랑, 죗값을 지불하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의 상처가 우주의 중심이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예수님의 상처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접한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아픔을 마음으로 만져본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장면 앞에서 도마는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고백 중에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아무 후광도 없고 위험도 없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그 주님 앞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치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 사실 하나조차도 유대인들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런 인간적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신앙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혁명이나 다름없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던 도마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에게 상처를 보여주셨던 그 죽음, 그 자리를, 그 장면에서 목격했던 도마는 믿을 수 있는 전성에 의하면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거했고 그곳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주님의 상처를 접촉한 사람은 새로운 등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등불입니다. 주님의 상처를 접촉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모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못자국 속에서 주님의 용서를 보았기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못한 게 있으면 자기 자신을 닥달하고, 조금 비교가 되면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조그만 상처를 주어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상처를 만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또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됩니다. 또한 모든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는 만남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제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또한 아름다운 축복이며 의미 있는 선물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자신의 가슴을 풀어헤치고 우리의 손을 잡아 끌고 자신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라고 애원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다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바로 서야 삶이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됩니다. 중심이 바로 서야 모든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에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비극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필록테테스라고 하는 작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자 그리스 영웅들은 연합군을 결성해서 배를 타고 적진으로 갑니다. 필록테테스도 배를 타고 가다가 잠시 어떤 섬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독사에게 물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소리 지르고 악을 질러야만 그 고통을 겨우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악취가 진동해서 다른 연합군 군사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냄새나는 그를 연합군은 버리고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을 필록테테스는 그 작은 섬에 홀로 있었습니다. 울부짖고 잠시 고통이 물러가면 그 틈에 나무 열매를 먹으며 건건히 살아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의외로 길어져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때 헤라클레스의 활을 가진 자가 전쟁을 끝나게 하리라라는 그런 예언을 누군가가 전해주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헤라클레스의 활을 필록테테스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합군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꾀를 내서 젊은이들을 보내서 그 활을 훔쳐오게 하자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와 소년들이 모여서 배를 타고 밤에 그 필록테테스가 머물고 있는 섬에 도달하게 됩니다. 달밤이 비치는데 필록테테스는 고통에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년들은 활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한 소년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울부짖고 있는, 머리는 길어서 바닥까지 닿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고통과 맞서서 10년이라는 세월을 그 고통과 맞서서 울부짖는 그 모습 속에서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필록테테스에게 가서 말합니다. 활을 훔치러 왔지만 당신을 여기 두고 활만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활은 당신의 상처이고 상처는 당신의 활입니다. 필록테테스는 자신을 버리고 간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시 전쟁터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활은 당신의 상처이고 상처는 당신의 활입니다. 고통을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죽음을 정면으로 대면해서 아픔과 상처를 가졌던 그 영혼, 상처 입은 영혼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여 가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인간의 그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해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은 바로 그 고통과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해낸 승리자의 자국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펼치고 자신의 팔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나의 창자국을 만져보라, 나의 팔의 못자국을 만져보라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자국을 만질 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전쟁은 종식되게 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우리 내면 속에 수많은 탐욕과 상처와 욕망과 어둠과 무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런 갈등을 한순간에 종식시키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평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 모든 고통을 보여주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열등감이 있다면, 교만이 있다면, 나태함이 있다면 우리 힘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활을 가진 자가, 상처를 가진 자가 활을 가졌고 그 활을 가진 자가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도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도마처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